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하나의 중심 구절로 삼아서 이제 신앙고백서 7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6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사람의 죄와 타락 그리고 그것에 주어지는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룬 내용이 제 7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 7장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맺은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요. 하나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 이걸 다르게는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이 언약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와 은혜, 굉장히 대립적인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언약,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에 큰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에 죄와 타락의 문제가 거기에 끼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행위 언약으로 불렀는데,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은 죄로 인해서 파기된 행위 언약을 회복시키는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첫사람이었던,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었습니다. 은혜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당사자는 누구냐 할 때는 제2의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부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신 그 결과가 그와 연합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혜택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이 이 은혜 언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이 이제 좀 더 이것을 세분하게 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을 줄이면 구약이 되겠죠. 구약. 새 언약을 줄이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은혜 언약의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른다라는 말은 이 성경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소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골자는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이 이 언약의 공식입니다. 공식. 언약의 포뮬러라고 불러요. 언약의 공식은 바로 이런 내용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공식이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루는 제 7장의 첫 번째 항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어서 두 번째 항에서는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에서는 은혜 언약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항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항, 우리 천천히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다. 그래서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어떤 자의적인 낮아지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복과 상급으로 소유하는
어떤 기쁨도 절대로 가릴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낮아지심을 언약의 방식으로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1항의 내용이 이제 인용인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방식이다, 방법이다, 혹은 수단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방식, 방편, 수단이다. 이것이 언약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에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낮추어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짐을 받은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도 깊은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한두 살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그 어린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말하는 수준으로 그 한두 살 먹은 아이한테 야, 우리 정도 말을 하고 우리 정도 해야지 내가 너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어린아이가 우리 어른 모습을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올 수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어른인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그의 말과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아이와 어린아이처럼 대화를 해주고 해줘야 그 어린아이가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도 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우리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건널 수 없는 너무나 깊은 강이 있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없고,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같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오신 방편 혹은 방식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이 갖고 있는 성격은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일까요?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를 우리와 같이 낮추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만나실 수 있겠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나? 하나님이 지극히 낮추어 주신 일이지. 그럼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성격은 은혜라고 하는 성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어 찾아오시는 방식, 이게 바로 언약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복과 상급으로 소유하는 어떤 기쁨도 절대로 가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낮아지심을 언약의 방식으로서 표현하시기를 혹은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했던 말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관이 가득 찼던 그 도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분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또 사람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받아서 뭔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근본적인 특징은 반신반인이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람이 느끼는 질투부터 다툼 또 욕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들을 보면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과 똑같은 질투부터 미움부터 다툼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뭔가 섬김을 받아서 사람에게서 뭔가를 충족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것도 우리 사람에게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다. 우리가 앞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전 안에 갖추어 계신 분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리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에 초월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 14절 내용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누가 여호와를 혹은 그의 영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지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 그 하나님의 영의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와 의논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의논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논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이에 위격 간의 의논이 있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아요. 에베소 1장 11절에 그의 뜻에 의논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작정에 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번역이 좋지 않다 제가 말씀드려서 번역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 간의 의논이 가능하지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네 의견을 말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무엇인가를 서로 교류해서 무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더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의 내용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일한 것 같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일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일한 것 같고 하나님이 에스겔과 함께 일한 것 같고 다 같이 서로 하나님이 이렇게 협력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홀로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약속하실 때에도 그 약속이 사람 편에서 반드시 깨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짊어지시고 그 약속을 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값없이 거저 그것을 나눠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내용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후반부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깊도다 그의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지혜에 부여하며 우리가 그의 판단을 측량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홀로 하시니 모든 일들을 찬송하면서 로마서 전체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서 22장 2절 3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욥과 친구들과의 변론 속에서 등장하는 말인데 이 말 자체는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결코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이 범하는 죄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빼앗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가끔 비유 들지만 그런 거죠. 우리의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의도적으로 좀 좋지 않은 말을 막 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 아이의 심정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 힘들걸, 내 말 들어줘야 될걸,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우리도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부모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우리가 품고 또 함께 하는 것이지 그 어린 갓난아이가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큰 타격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옳은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큰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리 없고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향해서 거역하는 그런 말과 악한 행동들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손상되거나 하는 일들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하면 그 잘한 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사람이 못하면 그 못한 일로 인하여 벌을 받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하는 말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냐면 욥이 마치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뭔가 큰 도움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처럼 욥을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욥에게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엉뚱하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이 친구들의 중요한 실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비해서 높고 위대하고 초월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와 같이 찾아오시는 그 방법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는 자처럼 우리를 높이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무한히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비천하고 곤비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마치 대화할 수 있을 만큼 높여주신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숙고하고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가 참 크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의 포인트가 뭘까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셨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게 언약의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2항으로 넘어가서 2항은 성경에 등장한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또 읽어볼게요.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으며 그 언약에서 생명은 완전한, 그것도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에게 약속되었다. 이게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이에 대한 근거 구절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본문을 읽어봤습니다만 그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성경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첫 번째 언약으로, 그게 행위 언약이다 혹은 생명의 언약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그 언약의 하나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금하신 이 금령의 실과를 따먹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늘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결국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서 결국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 상태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아담이 낳은 모든 자식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낳았습니까? 타락하고 난 이후에 자식을 낳아요. 가인도 아벨도 훗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도 타락하고 난 상태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외에는 일반적인 상식이 뭐냐, 주일 오전에도 아까도 나누었지만 죄와 타락으로 드리워져 있는 그 세상,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치고 떠나가는 일들이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결국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마침내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수요일날 살피고 있는 신명기 1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26절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그들이 의롭고 생명을 얻는 길은 결단코 이룰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의롭게 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모세율법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나 이것은 이상적일 뿐이지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의를 행함으로 살게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행위 언약이라고 할까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명령을 그가 가슴에 품고 그가 그 명령을 따라 지켜 살면서 후손들을 번성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가능성이 있었느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죄를 안 지을 가능성도 있었고 죄를 범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느 길을 택했습니까? 죄를 범하는 그 길을 택한 거죠. 그때 그것을 두고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 내가 구원의 길을 택할지 내가 사망의 길을 택할지를 그때는 결정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래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걸 두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의지의 굴레 이런 표현도 했지만 노예 의지라고 표현했어요. 당시에 최고의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에라스무스.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인문주의자였던 이 에라스무스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큰 논쟁을 벌여요. 그럴 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의지는 결단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 의지는 반드시 죄로 기울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말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들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하시기 직전에 노아 홍수를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보니까 항상 그 마음이 악한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 사실을 노아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오랫동안 짓게 되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때 한순간에 자유의지를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범죄하고 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 모든 후손들은 구원에 대한 자유의지는 결코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 저녁 때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피자를 먹을까 하는 것들은 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걸 두고 성경에서 자유의지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선택의 임의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이걸 두고 자유의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된장찌개 먹느냐, 김치찌개 먹느냐, 피자 먹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유의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자유의지가 없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노예의지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서 이 깨뜨렸던 언약이 아담 자신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계속 출생하고 번성한 인류 전체에도 그가 행한 모든 결과들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당시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류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곧 그의 모든 후손들의 범죄와 직결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제3항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3항에서는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그 언약에 따라 생명을 얻을 수 없게 하였으므로 주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 부르는 두 번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그 언약에서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거저 제공하신다. 이때 주님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면서도 아울러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고 게다가 믿을 수 있게 하는 자신의 성령을 주기로 약속하신다. 이게 3항의 내용입니다. 은혜 언약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체결하세요. 어디서? 범죄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주셔요. 이 약속에는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범죄했던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들여요. 마치 하나님의 법정으로 불러들이시듯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담이 숨을 수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소환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아담아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짝지어 주신 하와가 나를 꿰물어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와를 소환하셨어요. 하와야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그 뱀을 하나님이 소환하신 게 아니라 뱀을 두고서는 네가 왜 이렇게 유혹했느냐 이렇게 벌하신 게 아니라 선언을 하셨어요. 선언. 그 선언이 뭐냐면 철천지 원수 지간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철천지 원수 우리말로 풀어서 그 뜻이에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한쪽이 죽지 않는 한 그 싸움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될 거다. 이것을 말씀하신 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뱀, 사단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칠 것이요.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크러쉬,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고 너는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단 사이의 원수 관계, 철천지 원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의 뒤로 이렇게 끌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 할 것 없으니까 너 내 뒤로 와. 내가 이제 나서서 내가 저 유혹했던 사단과 철천지 원수를 맺고 싸울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성격이에요? 굉장한 은혜의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자기 뒤편으로 이렇게 끌어오시고 유혹했던 유혹자를 향해서 내가 너와 직접 원수가 돼서 너와 싸울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시는데 그 언약을 누가 친히 이행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 언약을 이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그 이행한 언약의 효력은 누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거저 나눠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성격이다.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두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최초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씨앗이 되는 복음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바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비로소 오신 다음에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복음은 이미 범죄하고 타락한 그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소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의 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게 로마서 뒤로 가게 된 바울 사도가 쓴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하죠. 주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와 같은 구절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는 내용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언약의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 언약의 당사자가 돼서 첫사람 아담이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가게 되면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비하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첫 조상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에 들어오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의로운 일을 통해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의 성격은 에덴 동산에서 받는 그 시험과 오버랩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결국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을 말씀의 근거에서 다 승리를 이루시게 되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에 이 비교가 등장하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모든 택한 자들의 머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은혜 언약에 요구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게 된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주어진 일이 뭐예요? 형벌을 받아야 되죠. 형벌. 그래서 그 형벌을 그 어느 누구도 그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형벌 받고 영원한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형벌을 대신 다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일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의를 이루고, 또 한편으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가져다 준 그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도 받아주셨고, 요구되는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다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의 내용이 담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이 은혜 언약에 어떻게 참여할까, 누가 참여한 자들이 될까 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기억하는 로마서 10장 9절. 내 입으로 만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는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런 구절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택한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요구하면서도 성령을 주신대요. 그럼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이 말이죠. 내가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의 표현 방법은 더 근본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껄끄럽지 않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누가 하셨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할 때 그 선택을 한 것이 네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하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셨다. 그럼 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말하지만 이 믿음도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도를 할 때는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전도하지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진정한 부름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셔야만 그가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더 근본적인 교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언약, 성경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행위 언약과 그리고 은혜 언약이 있다. 은혜 언약 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세워진 모든 언약은 다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도 은혜 언약 안에 있고 훗날에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것도 은혜 언약이고 또 40여 년 세월을 일러서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언약을 맺는 이 모압 언약도 은혜 언약 안에 있고 그 이후에 갱신된 모든 언약들은 다 은혜 언약 안에 있고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모든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성취하신 온전한 언약을 말합니다. 그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의 내용들을 하나의 금사슬처럼 꿰고 성경 전체를 엮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내용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패할 수 없는 언약 안에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이 언약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자녀처럼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하고 비천한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한 것임을 배우고, 하나님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으며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과 마치 언약의 당사자가 될 만큼 저희들을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이 언약 안에 품어주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이 언약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